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기도의 사람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했던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뭐 했죠? 이렇게 숨바꼭질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복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많이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엉뚱한 데서 여전히 찾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내는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기도할 때 자녀답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이야기를 다시 또 해나가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언젠가부터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끄러운 생각 들 겁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잠깐 하는 것,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고등학교 때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요즘은 급식하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테지만 도시락을 싸갈 때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찬 솜씨가 좀 괜찮은 집 아이는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도시락 뚜껑 열 때 친구들이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반찬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할 때 다른 건 괜찮은데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떡볶이를 이렇게 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싸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를 열고 기도했더니만은 기도 끝났더니만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뚜껑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보면 마치 주님이 그 오병이어 그 떡 안수하시듯이 이거 뚜껑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뺏기기 싫어서.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눈 감고 그냥 감았다 뜹니다. 누가 볼까봐. 밥 먹을 때 내가 누가 볼까봐 그런지 하여튼 눈 감고 떠요. 저는 이제 묻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하기에도 시간이 짧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밥 먹을 때만이라도 꼭 기도하시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내는 이 정도 얘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사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건지, 그러면 내가 기도라는 말을 또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옛날엔 그래도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기도는 나랑 상관없는 단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분명히 잘해주셨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을 때만, 내가 기도 문제만 있을 때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온다. 여러분 꽤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어도 미리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얻은 것이라고는 목이 쉬는 것,
아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때로는 그 무릎 아파서 그냥 그 다리 저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듣고 계시나? 하나님 안 듣고 계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나?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한테 원망하시려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게 사탄이 잘 쓰는 건데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죄책감, 이게 알 수 없는 죄책감 빠져들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를 땐 성령님이 회개하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사탄은 자꾸 엉뚱한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감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동과 진한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앞에 거는 그래도 납니다. 옛날엔 난 그래도 기도했는데, 아니면 이거 뭐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또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시간이 없는데, 차라리 이건 나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문제. 미국은 그냥 취업되는 게 아니라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취업을 해주는데 그냥 이게 스폰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도 세금을 같이 내줘야 돼요. 이게 미국 법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너희가 쓸 때는 그만큼 회사 너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라.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써라. 이게 이제 미국의 법이에요. 이민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잘 안 써요. 이렇게 비자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비자를 다 문제 해결해줘야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머리 아픈 게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문제.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환율이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유학할 때는 괜찮은데 유학한 다음에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졸업도 못하고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특히 학부 학생들, 그 학생들은 졸업 안 하고 가면 뭐냐면 고졸이에요. 고졸. 그러니까 아무리 유학을 했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기도하냐? 너는 기도하냐? 왜냐면 기도는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겠지, 아내가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내 자식이 하겠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어떠냐면, 나랑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내 문제 내가 안 하면요,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하면, 이거 하나님도,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상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시면 엄마를 통해서 가끔 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져요. 자녀랑 아버지랑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가서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나는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왜?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요, 남한테 내 기도 맡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기도 맡기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당신 기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기도도 되게 많아요. 아픈 몸을, 내 아픈 것도 기도해야 되죠. 직장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사업 때문에 해야 되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또 내가 믿음 없는 거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죠. 부모들도 내 기도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자녀들이 기도 안 하니까 자녀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은 전혀 없고 기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은 자녀들 기도, 당신들 기도는 당신들이 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집에서.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기도는 해줄 건데
내가 봐가지고 너 기도하러 안 나오면 나 안 할 거야 그랬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할 기도도 많은데 왜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는 애들 기도를 해주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같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무사히 차량 운행 돌아서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40분 차량 운행을 돌았거든요. 차를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왔는데 그 동안은 아무 사고 나지 않은 게 당연한 건가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이받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저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된 거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몸이 많이 상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결과로 냉정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기도 참 많이 시도해 봤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기도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단어가 두려움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시킬까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 기도시킬까봐,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대표 기도시킬까봐 마음 졸이고, 막 두근두근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써와. 저는 이렇게 기도시킬 때 그냥 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써오라 했어요. 토시까지 다 써. 무슨 말 할 건지 다 써. 미리 은혜 받아. 왜냐면 기도문 적으려면 여러분 그냥 기도 적든가요? 아니에요. 기도문 적으려면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 받아. 그러면 덜 두렵잖아. 써온 거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는 거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시킬까봐. 또 어떤 부정적인 지금 반응들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들은 거의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기도하면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굉장히 떳떳하고 용감한 내 모습 발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깡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만하지 않은데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기도 결국 진짜 좋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반응은 기도는 참 좋다,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쭉 나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기도의 동기부여를 위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과부는 우리고 재판장은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며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본문에 정확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7, 8절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 8절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편하도록 이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무슨 권리요? 자녀의 권리. 이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를 과부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의 계속되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준다.
과부는 연줄도 없고 힘도 없어서 감히 재판장을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과부와 고아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에요. 누구예요? 남자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인정받은 게 얼마 안 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참 나빠요. 여자들한테 투표권 준 게 얼마 안 돼요. 여자들을 그냥 시민으로 그냥 사람으로 인정한 게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가 없는 남자가 없는 그 과부와 고아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소외받는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과부들의 남편이고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에 무슨 믿는 사람들이 뭐 얘기했냐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꼭 살펴라. 사회에 아주 어려운 계층들은 교회는 무조건 살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대로 하면 뭐냐면 이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최저로 힘이 없는, 사회에서 가장 괄시받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장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 받고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더 이익을 받았나봐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저기 뭐냐 아무래도 재판하면 우리는 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돈하고 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그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부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재판장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관이요, 그냥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말해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의로운 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무를 다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서에서 벌써 나왔어요. 재판장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난하다고 너의 판결을 굽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 사람 편에 들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자고 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라. 이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관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가난하던 힘이 없던, 이 사람이 부자던 힘이 있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인데 오늘 본문에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편에 쓴 재판관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사고 힘없는 사람들을 편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 힘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 편인 재판관인 것 같아요. 자, 이 재판관이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만나기를 소원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과부를 만난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오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 두 인물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판장을 만날 열줄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한 또 재판관도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냉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관대한 재판관도 아니고요, 부자들한테 또 못되게 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세요. 부자에게만 잘하고 가난한 사람들 못하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부자애들에게 못하는 이런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자라고 냉정하거나 가난하다고 더 잘 봐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반대로 부자라고 더 잘해주시거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사람을 더 잘해주시는 게 냉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재판관이다, 어떤 것을 판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이 냉정한 것만큼 최고의 믿음직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처럼 냉정하고 무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르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억울한 것을 놓고 만약에 누군가 판결을 내려야 될 때 나는 되게 가난한데요, 나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해야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건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많이 배운 거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농담인데, 서부에 가서 그 LA 캘리포니아 쪽이죠. 서부 쪽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동부, 제가 있었던 뉴욕 그 동부 쪽에 가서 학식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이쪽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야 많이 배운 걸까요? 아니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걸까요? 이건 다분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냉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고 따뜻하신 거예요. 부자라고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자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소리가 귀찮거나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언제나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인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건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자꾸 우리가 과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장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가 아닙니다. 이 공정하고 위대하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재판장이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괜찮죠? 괜찮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빵빵하신 분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천지만물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에 구하듯이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너희는 구하라. 이 말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본뜻을 아시겠죠? 야, 재판장과 과부가 있어. 과부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아이고 어떡하냐. 과부가 재판장 만난다면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재판장이 불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부를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는 진짜 길 없음, 답 없음,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더라. 그런데 너희는 이 힘없는 과부가 아니잖냐.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자녀로서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하물며잖아요. 이 하물며가 정말 중요해요. 과부도 정말 아무 상관없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쫄를 때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과부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시라면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힘이 없는 재판장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야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찾아가야만 해요. 네, 하나님을 막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는 자녀가 무슨 소리 나는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잖아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처럼 뻔뻔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십니다.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것도 최신 버전으로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특히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알아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의외로 모릅니다. 의외로 몰라요. 내 가까운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9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이제 아무리 부모님이고 저를 키우셨던 부모님도요, 제가 뭘 잘 먹고 뭘 못 먹는지 어설프게 알지 잘을 모르세요. 너 이런 것도 못 먹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원래부터 안 먹었고 제가 최근에 기억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싫어서. 근데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 최신 버전은 다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골룸이 나와요. 골룸. 그 골룸이 그 반지 놓고 그냥 잠도 안 자요. My precious, my precious. 이게 뭐냐면 나의 보물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잠도 안 자고 그 반지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골룸 같아요. 하나님이 골룸처럼 우리만 그냥 주구장창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냐고요? 하나님은 신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이웃집 아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자녀답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 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가 아닌 이웃집 아이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집 애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웃집 아줌마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듯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아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특권이 뭐죠?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특권 뻔뻔함입니다.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뻔뻔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볼 때 부모는 슬퍼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무섭든가 자녀가 부모 눈치 볼 때는요 부모가 굉장히 무섭든가 부모가 능력이 없든가 둘 다 문제 있는 겁니다. 둘
줄자문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무서울 수 있어요. 자녀가 눈치 볼 만큼 무서울 수 있습니다. 또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뻔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진짜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심장을 빼서 우리 자녀가 지금 죽어가요. 심장병이 걸려 죽어갑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최신 의학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부모의 심장을 빼서 자녀의 심장을 넣으면 자녀가 살 수 있대요. 그럼 그거 안 할 부모가 있나요? 아마 그냥 엄마 아빠 먼저 싸울걸요. 내 거 넣겠다고.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도 소용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 심장을 빼서 넣어주더라도 얘는 안 살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직접 심장을 빼서 넣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을 만큼, 아니요, 진짜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릴 만큼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자녀는 뻔뻔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힘있고 부자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되 치우치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그분에게 직통전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직통전화 바로 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아빠 안 들어줄 거야. 아빠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야, 아빠 화났어. 아빠 그런 거 싫어해. 중간에서 그렇게 해갖고 아빠랑 대화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자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불편하시면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부모예요, 부모.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야, 넌 체면도 없냐? 그런 거 기도하게. 야, 넌 그 창피하게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아빠가 안 들어줄 걸 너 별로 사랑하지 않아. 야, 넌 마치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나가면서 무슨 기도야? 너 지난달에 11조도 띄워먹었지. 무슨 기도니? 야, 평생 전도도 한 번 안 하지 않고 뭔 기도야?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전에 이거 들어줬던 기도잖아. 그러고 나서 너 기도했어? 안 했지. 너 기도 응답 받자마자 아빠 모른 척 했지. 안 들어주실걸? 야, 양심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거지만 속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판장을 불공정하고 무리하고 무정하며 독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장을 싫어하셔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라는 것이며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것, 답답한 것, 서운한 것, 아픈 것, 필요한 것, 서러운 것 모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녀답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 재판하듯이 여러분 그냥 피고인처럼 아니면 그냥 증인처럼 나가서 뻘쭘하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탁에서 자녀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요.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 우리 어머님이 올백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어요. 삼천리 자전거. 여러분 아시나요? 삼천리 자전거. 올백 맞았어요. 그런데도 안 사주셨어요. 왜냐면 집이 내가 사달라고 해도 되나? 사달라고 해도 되나? 전 눈치 보다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60점 맞고 사달래요. 60점 맞고 와서 사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이유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형아는 100점 맞고도 안 사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60점 맞고 사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셨어요? 제 동생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점 맞고 60점 맞은 건 공부를 못한 걸로 혼내야지 이거랑 그거 사달라는 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60점 맞은 건 60점 맞은 걸로 혼내야지 내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거랑 60점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손재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녀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11조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전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예배에도 제대로 빠져요. 제대로 빠지면 안 되지. 가끔 빠져요. 이게 빠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걸로 혼나야 돼요. 그거랑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60점 맞아서 필요한 거 안 사주고 100점 맞아서 안 필요해도 사주면 그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필요하면 해줘야죠. 그거랑 60점이랑 뭔 상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걸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너 요번에 요거 시험 되면 해줄게. 자녀 교육엔 참 필요하거든요. 설거지 하면 500원 주기 이거 참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와야 하나님 기도 응답 잘해주고. 아니래잖아요 성경에서. 아니래요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기도 제목이 뭔가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뻔뻔하고 자주 편하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얼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하늘 아빠와의 직통전화인 기도 자주 사용하세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모든 걱정과 염려의 끝이다. 걱정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신다.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시고 여러분 자녀답게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언제라도 기도하세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룰과 스타일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답게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누가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 중보자라는 뜻이 뭐냐면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변인 되시는 그냥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 더 뻔뻔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아들이고 나는 딸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기도의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